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는 성경책에서 지혜서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제목의 원어 코헬렛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 설교자, 교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 코헬렛은 무엇을 중점으로 가르칠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망가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이 다니엘서 이후에 전도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주제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탑을 세우지만 결국 흩으시는 분은 하나님됨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일은 한순간에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질투로 동생 아벨이 살해를 당합니다. 인간의 죽음 관점에서 삶을 보면 다 헛돼 보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생은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헛되다라는 언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 연기와 같은 무의미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른 두 책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 두 책은 잠언서와 욥기서입니다. 이 세 책은 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최선임을 깨닫게 하고 가르칩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반대적인 측면으로 인간의 기준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의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시작 1장과 마지막 장 12장에서 전도서의 주제인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적으로 약 38번 이상 헛되도다를 메아리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도서가 삶의 비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잠언과 전도서의 가르침을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욥은 의로운 자로 복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는 한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님입니다. 잠언도 전도서도 욥기서도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저자를 3인칭 시점으로 소개합니다. 1절은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저자는 전도자, 코헬렛이 아닙니다.
저자는 코헬렛의 가르침을 적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절인 1장 1절과 마지막 장 부분은 코헬렛, 즉 전도자의 가르침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저자라면 그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저자인 것을 숨기고 있는 특이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저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가르침을 전하는 코헬렛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서부터 11절까지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우선 큰 주제는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절에 전도서의 큰 주제를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헛되다의 원어 헤블은 연기를 말합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땅의 인생을 임시적인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왜 인생이 헛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라져가는 세대들 속에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3절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원어, 이트론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9번 등장하는 주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약의 어디에서도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보편적으로 유익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의 삶이 있다면 해 위에 삶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에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다 사라질 일들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사람은 사라지지만 땅은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높은 해, 바람, 강 이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해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뜨고 지지만 지구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인생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람과 같이 돌고 도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인생을 강물로 표현합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결국 해 아래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인간의 수고는 그저 사라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자연은 그대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부족한 인간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말로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수많은 정보를 들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전도서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고 모든 세대들은 역사 속에서 그저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의 가르침은 모든 세대는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사라짐으로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의 저자는 제3자인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전도서의 전체 주제인 우리들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 세대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이 땅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제한된 부족한 지식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코헬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사라질 헛된 지식에 마음에 빼앗기며 사는 자가 아닌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